제가 이 말씀 처음 첫 번째 메시지 할 때 그 예수님 어린 시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한 절,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에 예수님 어린 시절을 다 이렇게 함축을 해놨어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자라가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린 시절을 제가 설명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모든 면에서 자라셨다는 것이요,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 지적인 부분이거든요. 사람은 이 지적인 부분이 자라야 됩니다. 끝없이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자랐다. 이 신체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체가 자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웠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성이죠, 영성. 이 신앙의 부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이 부분도 자라가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 그것은 인간관계인데 이것은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사회성이거든요. 관계 기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분야에 골고루 균형을 잘 맞춰서 자라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장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도 놓칠 수 없는 우리 성장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가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 부분은 이 몸입니다. 몸, 신체적인 부분이죠. 아이가 뭐 자라려고 애를 안 써도 꼬맹이가 청소년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이 되고 쭉 자라는 거예요. 자라려고 애쓴 사람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것도 멈추거든요. 그때부터는 점점 이제는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퇴화됩니다. 퇴보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화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나라는 인생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한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장의 기쁨은요, 이 소유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방면에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의 애틋한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성장의 그림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드릴 때 첫 번째 메시지, 그 본문이 여호수아 1장이었어요. 그 여호수아 1장에 시작되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종으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미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가면은 이제 바뀝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미미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자랐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자랐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자랐을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 좋아하잖아요. 시작은 초라하지만 나중은 점점 창대해가는, 좋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시작과 그 창대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창대해지느냐 이거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창대해질까? 여호수아가 노력 안 했는데
큰 사람을 성장했을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알아요. 누구는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요, 사람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이번에 이제 그 책에서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해요. 자기 10대 시절, 사춘기 시절에 어느 날 거울을 쳐다보다가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대요. 아, 내가 잘생긴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대요. 근데 그때 또 하나 알게 된 건 뭐냐, 아, 저 못생긴 얼굴을, 저거 타고난 얼굴인데 저거 바꿀 수 없지, 이것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거울 속에 있는 저 얼굴을 못 바꾼다면은 저 얼굴을 보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얼굴은 내 책임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얼굴이기 때문에 내가 애를 써도 바꿀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얼굴을 보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삼명수를 그걸 보면서, 그래, 내 제 얼굴을 보는 내 태도를 바꿔야지 뭐. 그러면서 자기는 결심한 게 뭐냐면은 자기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짓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인상 좋은 사람이 돼요. 느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울 속에 있는 내 외모와 그 눈빛에 비춰오는 내 내면의 세계를 한번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직면하는 거 싫어합니다. 약점 보는 거 너무 싫어요. 여러분 중에 부모가 된 여러분들, 젊은 엄마 아빠들, 자기 자신 싫은 거 자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나와서 내 아이에게 내 싫어하는 모습 나타나면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사람이 그 경기를 부린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럴 필요 하면 안 되고, 거울 속에 비춰서 그 눈빛을 보면서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한번 직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여호수아 1장을 제가 말씀 본문으로 첫 번째 이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모세는 죽고 이제 우리 어떡하지? 두려워서 30일 동안 울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하나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너 그 울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움츠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일어나.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 그리고 그 땅을 가라.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한 액션을 말합니다. 내가 네게 약속의 땅을 약속했지만, 적하고 그 좋은 땅을 약속했지만 네가 앉아서 웅크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건너가라. 차지하라. 이것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해서 정말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 저는 그 말씀 볼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네게 준대. 네가 열심히 내서 막 밟고 행동하면 다 네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츠러들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다면 뭐 해야 됩니까? 액션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라. 자, 오늘 야고보서 이 본문이 강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러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 예수님의 우리가 행적은 공생의 3년 정도의 얘기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얘기는 잘 없잖아요. 예수 어린 시절 한 줄만 딱 있고 없어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과 긴 세월을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있다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사신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늘 본 거예요. 그 야고보가 본 예수님은 한 번도 실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사시고 행한 대로 말한 대로 행하고 언제나 이게 은행일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믿음 있던 사람에게, 믿음 말하는 사람에게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행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반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열매를 보면 안 되거든요. 나무의 열매. 그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행함은 뭐냐?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가지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뿌리만 있어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뿌리 없는 행함만 있다고 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뿌리와 가지가 함께 있는 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주 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믿기만 하고 아무 액션을 안 해요. 행동을 안 해요. 그런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메모 안에 보면은 시도하지 않으면은 뭐를 얻을 수 없다 괄로 해놨거든요. 여러분, 어떤 방법도 시도하지 않으면은요 얻을 수 없어. 근데 그 제가 넣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시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 그 사람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해라. 겁내고 두렵고 움츠러있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왜?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은 시도를 해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산믿음은 행위가 있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산상수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법이론 말씀을 했다.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 세 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헌장이라 할 만큼, 천국 백성의 헌장이라 할 만큼 진짜 보배로운 말씀들이, 쭉 같은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어요. 이 말씀을 산 위에서 쭉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장, 그것도 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이 모든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7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놀라운 보배로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다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주에 설명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확 부딪힐 때 그때도 무너지지 않는데 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반대로 26절에 보면은요, 반대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듣는 것은 다 들었어요. 지은 사람도 들었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이 달라.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대요.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 집이야. 다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확 불고 비가 막 내리고 창수가 나면 홍수 확 오면 싹 서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석은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반석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두어야지.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게 사라질 때 나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오늘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지식 충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남교회 교우들은요, 하남교회 이 강단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예요. 이거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사람. 오늘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이 성경을 보면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에요. 라합은 미미한 존재예요. 정말 그야말로 삼류 인생이잖아요. 기생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이 기생 라합, 이 비교가 안 되지만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샘플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그까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호와 이르를 만났겠느냐?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겠느냐? 생각만 하고 안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죠. 라합이 자기가 모험을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느냐? 액션이 없었는데 행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호와를 만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느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두 발로 걸어가는 것 똑같다. 한 발로 못 걷잖아요.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 똑같다는 거죠. 믿음과 행위,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장이라는 마지막 주제, 마지막 메시지인데 정말 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는 그 일에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아마추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세는 아마추어가 좋지만은 스킬이, 기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늘 아마추어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대충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직장에, 직업에, 자기 맡은 그 일에 내가 프로가 되면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져도 나라는 사람은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프로기 때문에. 그 방면에는 저만한 사람이 없어. 이게 프로거든요. 여러분 자기 일에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프로가 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기 일에 프로가 되라 그랬더냐? 어차피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 내 일터에 부름받았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프로가 돼야 돼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 일에 열심히 하지 않고 골프 열심히 제가 싱글을 치면 뭐합니까? 빛이 안 나요.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목사 공 잘 차가지고 탁구 잘 쳐가지고 쓸데없는 얘기예요. 내 하는 일에 프로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일에 진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존재,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프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무늬만 있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안 믿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내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 일하는 그 일에 프로가 되는 길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6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서도 굉장히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몸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건 똑같아요. 영혼 빠지면 몸이 죽잖아요. 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 뭐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행함. 그래서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 첫 번째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결심해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좋게 생각하거든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근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시작은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시작을 해요. 새해가 되면 시작하고, 새날이 되면 시작하고, 감동받는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을 조금 하다가 그만둬 버려요. 그러니까 늘 아마추어예요. 이걸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끈기게 중간에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마추어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시작한 것 자체가 잘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두잖아요. 얼마 전에 또 시작하면 돼. 또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불가해요. 근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가 경험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적용해 보면은 정말 삶의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어요. 내 삶을 업그레이드해가는 정말 삶의 중요한 기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확실한 기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버티기입니다. 여러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끈기예요. 성경에는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의 한 문자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칼도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 거죠. 아파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우리가 시작했으면은 끈기 있게 버티게 하고 인내해야 나가는 건데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함동대학 교수님의 그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석학인데, 정말 똑똑한 석학인데, 그분도 보기는 정말 굉장한 분인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들어서 세상을 그만두고 싶었대요. 죽고 싶었대요. 근데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그때 그도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 위대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게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았다. 살아내는다. 우리가 너무 위대한 사람 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데, 하루하루 버티기, 살아내기, 이 자체가 삶의 중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버티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끈기 있게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계속 반복 하면은 나중에 우리는 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의 비밀이 뭐냐?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계속 반복한다고 보십시오. 다 그 방면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말 좋은 기술이 뭐냐?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하고, 단순한 일을 반복하고 지속하면 프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버티고, 포기하고 싶으면 그날 또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만의 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매일 주시는 새로운 그 자리에서 뭐 하느냐? 시도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고 지속하고 끈기 있게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틀림없이 긴 세월이 안 가서 여러분 자신 자기도 모르게, 와, 내가 이렇게 컸구나. 이 삶이 너무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날이 여러분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이제는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나는 그분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큰 정상에 서 있는 자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